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월요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번 주에는 디도서를 좀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디도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사실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가 35분 내에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번 주는 저와 함께 그 디도서를 좀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장부터 3장을 다 볼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은 목요일 바이블 프로젝트, 목요일 바프라는 성역 공부가 있는데, 그때도 또 이 디도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관심 있는 분들은 목요일 아침에 10시에 온도하우스에 오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오프닝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이 디도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제자죠.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그만큼 아꼈던 디도에게 쓴 편지의 오프닝을 좀 같이 보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디도는 분명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너무 아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이 크레타 섬이라는 사역지, 거짓이 난무하고 혼탁한 이곳으로 바울이 파송을 하면서 부탁하는 편지인데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디도에게 그 정체성, 그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절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워주기 위해 사도가 됐다. 디도 너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도 그 일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본질을 하나님의 택하심, 또 믿음, 진리, 소망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워주기 위해 사도가 됐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주신 거죠. 근데 그 믿음은 결국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그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포하는 사명 서연문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택함을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의무감이, 책임감이 나한테 있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 믿음에 따라 디도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되지 않으면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는데,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 임무를 이제 전파하는 거죠.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굉장히 솔직하면서 애절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즉 이 복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은 그 믿음으로 또 진리를 선포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디도에게, 근데 그냥 디도가 아니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진짜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들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끼는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친분감을 표현했을 텐데 그런 사랑스러운 제자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살게 된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너도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줘야 된다. 너무 혼탁하기 때문에 진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제 주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 미국에서 특히 더 그런데요. 헷갈릴 때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 그러면 어디가 우리나라일까? 여러분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를 딴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국이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일까? 뭐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오죠. 특히 월드컵 뭐 이런 거 하면 올림픽 하면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면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이고 우리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땅에 사는 이민자의 나라죠. 그런데 뭐 계속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의 혼란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일깨워 줄 수 있고 또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연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미국도 아니고 사실 한국도 아니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복음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온도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이려면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이번 주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답은 계속 디도서를 묵상하시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이 시간 돌아와서 계속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도가 살았던 그 시대도 거짓으로 혼탁했고 정체성이 헷갈렸으며 진리보다는 거짓이 난무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런데 하나님 저희는 택하심을 받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진리를 추구하며 영생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월요일 시작했는데 또 10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5년도도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님의 귀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전하시고 또한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추워질 때는 은혜로 따뜻하게 따뜻한 하루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이런 두건 이번 한 주도 따뜻하게 화이팅입니다.